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 그렇게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은 세월을 아끼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시는 것이 좀 수월하셨나요? 아니면 그래도 조금 아직 적응이 좀 안 되셨나요? 네, 오늘서부터 이 데일라이트 세이빙 봄 편이 이제 시작이 되는 날이죠. 유럽에서는 데일라이트 세이빙이라고 하지 않고 썸머 타임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에서도 썸머 타임이라고 불렀었는데요. 유럽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썸머 타임이라고 부르고 캐나다에서는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시작되는 날로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마 그 88 올림픽을 경험해 보셨던 분들은 이 썸머 타임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좀 찾아보니까 88 올림픽 때만 사실은 썸머 타임을 시행을 했고 그 이후에는 사실 썸머 타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캐나다에서는 여전히 이 데일라이트 세이빙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도 한국처럼 좀 많이 있다고 해요. 과거에는 시행했다가 지금 시행하지 않은 나라도 있고 또 전혀 시행하지 않았던 그런 나라들도 있는데 주로 시행하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1시간 차이라도 1시간만이라도 이 햇빛을 조금 더 받아보겠다고 이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반면 이 1시간의 차이가 오히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깨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여러 가지의 것들에 대한 사회적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이거 하지 말자 하는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나 그리고 북반구에 있는 대부분의 그 나라들, 유럽과 북미주는 여전히 이 데일라이트 세이빙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이 사람들은 보면은 한겨울에도 햇볕만 뜨면 짧은 반바지 입고 바깥에서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1시간이라도 햇볕을 더 쬐겠다고 정말로 지혜를 짜내고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시간을 아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월을 아끼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요. 우리가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첫 번째의 덕목은 세월을 아끼면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15절과 16절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한다? 약간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로 본다면 사실은 유럽의 그때 당시에 로마와 헬라 문학을 갖고 있었던 많은 지역에서는 적어도 지혜 또는 논리 또는 여러 가지의 그 지혜로운 이야기들이 굉장히 풍성하게 나오던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베드로와 같은 전도자들도 도시의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사실은 이들만 복음 전도자들만 전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유명한 학자들 또는 유명한 학자들에게서 배운 사람들도 역시
순회를 하면서 자신들의 철학과 지혜를 설파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도시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롭다 또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지혜롭게 살려면 이라고 하는 말이 과연 에베소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말이었을까? 이것이 하나고요.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역시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왜 말씀을 드리느냐? 사실 유대 사람들보다 로마 사람들이나 헬라 문화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훨씬 더 시간을 세분화해서 살았습니다. 심지어 로마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에베소나 이런 도시들이 이 로마의 영향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의 시작을 해 뜰 때서부터 해 질 때까지로 보았고요. 그리고 이 낮 시간을 몇 개로 나누었냐면 12개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1시, 2시, 3시, 4시부터 12시까지가 낮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가요? 훨씬 더 그 시간이 세분화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이 로마권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시간을 세분화해서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세월을 아껴라 라고 하는 말이 과연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울리는 말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매 시계마다 서로가 똑같고 요즘처럼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물시계를 사용을 했던 흔적도 있고요. 심지어는 휴대용 해시계도 당시의 유럽 사람들은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햇빛을 사용하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이 로마와 헬라 문화 가운데 있었던 특히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햇볕을 좀 더 세분화해서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는 오히려 유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었다. 훨씬 더 시간들을 세분해서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지혜롭고 또 그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어떻게 전달되었고 어떤 느낌으로 그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이 제 질문입니다. 이것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그 시간이라고 하는 세월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원래 시간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갖고 있는 그 단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는 크로노스고 또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이 크로노스는 어떤 뜻이냐면 시간에 대한 어떤 그런 순차적인 상황, 연대기적인 시간, 순서대로 1시, 2시, 3시, 4시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가는 시간의 연속에 관한 개념을 크로노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 나온 뜻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보통 그 성경 중에 구약 성경 중에 역대상, 역대하 있지 않습니까? 이 Book of 크로노클스인데 이 크로노클스의 이 앞에 단어 이 크로노라고 하는 이 어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이 크로노스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역대기 크로노클스 First, Second 크로노스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처음서부터 다윗 때까지의 역사를 순차적으로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아주 유명한 문학책이 하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 The Chronicles of Narnia라고 하는 책이죠. 네, 이거 역시 나니아의 역사를 순차적으로 기록한 연대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국말로도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시간의 선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 시간의 순차적인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지고 밤이 되고 또 그 다음 또 해가 뜨고 하는 이런 순차적인 시간의 역사를 크로노스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면 카이로스는 어떤 뜻이냐면 연속적인 시간이 아니라 나름 주관적인 시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이 카이로스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기회 또는 어떤 찬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갔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죠.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좀 모자라게 되었고 다 떨어지게 되었으니까 이제 큰일이지 않니? 좀 어떻게 좀 해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직 나의 때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의 때라고 했을 때에 요한은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번역해서 불렀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크로노스적인 시간을 관통해서 들어오는 특별한 시간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에 있어서의 그 세월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과연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을까요? 아니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을까요?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카이로스의 때를 아끼라 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에베소서 5장에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이 그냥 타임 매니지먼트를 잘해라. 그냥 부지런히 근면하게 잘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계획한 거 있으면 빼놓지 않고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발달한 도시에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한 것이냐면 크로노스적인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꿰뚫고 들어온 특별한 시간을 아껴라.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그 찬스를 잡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얘기하는 그때는 과연 어떤 때일까요? 그것은 Jesus time, 예수님의 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셔서 천지창조를 하실 때에도 참여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하나님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자신의 영광의 자리를 비우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 하신 그때야말로 예수님의 때다 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성육신 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던 그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던 그때,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의 그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때, 바로 그때가 예수님의 때요, 카이로스의 타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관통하여 들어오신 분이 여전히 나의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의 시간, 고난의 시간, 부활의 시간, 그리고 그러한 모든 시간들이 있기를 시작했던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탄생하시고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는 그 순간서부터 예수님의 진정한 때는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걸로 끝인가요? 예수님의 시간이 과연 그것으로서 끝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에 죽은 자가 아니라 잠자는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 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때는 어떤 의미를 또한 포함하고 있냐면 종말론적인 예수님의 때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시간을 잘 매니지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때, 그 때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를 놓치지 않으려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오늘 말씀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시간을 아끼는 것과 주님의 뜻을 아는 것과는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 지혜로운 것과 어리석지 않는 것과 주님의 뜻 사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만약에 우리가 시간과 세월을 주님의 때로 바꿔서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때를 아끼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결국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를 아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주님의 때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첫 번째의 임재서부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가 주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 삶 가운데의 크로노스의 타임라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또한 동시에 크로노스의 타임라인을 관통해서 들어오는 주님의 때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생명도 한계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에 관통하여 들어오신 예수님의 때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주님이 나를 얼마만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만큼 지혜롭고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예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은 굉장히 짧아요. 38절서부터 42절까지 말씀인데 순서적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38절,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이게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을 가다가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일행을 초청을 합니다. 예수님 저희 집으로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좀 쉬고 가세요. 식사 시간이 다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불러드렸어요. 그런데 그 마르다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마르다의 여동생은 언니가 하는 일을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곁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 다음 4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마르다가 혼자서 막 열심히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너무 바쁜 나머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정말로 손이 부족했어요. 대접해야 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마리아 어디 갔지? 마리아 어디 갔지? 가만 보니까 예수님의 발곁에 앉아서 얘기만 듣고 있어요. 마르다가 화가 났습니다. 자기는 바빠 죽겠는데 도와줄 생각 안 하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마르다가 이해가 안 됐던 것이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예수님이 선한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이해가 풍부하신 그런 분이시다라고 한다면 보통 같으면 아이 좀 여기 앉아있지 말고 언니가 혼자서 열심히 이렇게 좀 힘들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일하고 있는데 가서 좀 도와주렴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것이 우리의 보통의 인지상정인데 그것이 우리가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일반 상식인데 예수님의 답변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는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바울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이야기했던 세월을 아끼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그 상황 가운데에서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르다가 본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예수님의 음식을 대접하기 위한 준비하는 것이 정말로 행복하고 정말로 좋았다면 불평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마리아는 그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분주할 수 있어요. 우리의 크로노스의 타임은 정말로 시간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2020년 생각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작년의 일은 사실은 작년의 일이 아니라 재작년의 일일걸요. 2020년의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크로노스의 타임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갔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한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바빴습니다. 스케줄로 채우기 바빴고 해야 할 일들로 인하여 치여서 너무나도 지친 한 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2020년 뿐이겠습니까? 모든 한 해가 그랬겠죠. 혹시 그런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마르다 같아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정말로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 크로노스의 타임을 관통하여 들어오는 그 카이로스를 느끼고 깨닫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잊혀지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음식을 잘 못 드셔도, 변변한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어도 마리아는 그것을 민망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마리아의 마음을 아무도 뺏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 앞뒤를 두고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는 정말로 인생에서 중요한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크로노스의 타임라인 가운데에 어떠한 카이로스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이야기 아닐까요? 정말로 지혜로운 자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지 않아도 그냥 빨리 하나 준비해서 빨리 예수님께로 왔다면 마리아도 마르다도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더 듣는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과연 우리의 라이프의 타임라인은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삶, 보람된 삶, 지혜로운 삶이 되기 위해선 일상의 스케줄을 꿰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의 초월적인 카이로스를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 속으로, 우리의 인생 속으로 관통해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찬양했을 때 느꼈던 그 감격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게 정말로 옛날 얘기, 까마득한 기억도 나지 않는 그 순간으로 남아 있습니까? 아닐걸요.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하나님부터 받은 그 은혜 받은 그 경험들은 아마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들을 흔들고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크로노스의 타임라인 선상에 있지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타임라인의 한계를 넘어서 들어오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 받던 그 은혜, 말씀을 읽다가도 눈물 흘리며 감격했던 그 은혜가 생생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라니까요. 근데 그러한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우리의 유한한 시간의 한계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순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
카이로스의 때를,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이 어느 시간에 가서 그 인생을 마무리하고 누구나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간에 사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바로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이루고 순례길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 사는 것은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원한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그 영원한 카이로스의 때를 경험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누리는 이 시간 가운데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사는지 아니면 그것을 모르고 사는지의 차이겠지요. 마치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살았지만 공허한 인생으로 남느냐, 아니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집중력을 쏟아붓느냐, 그것의 차이입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그리고 집중하십시오. 지금이 바로 그때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과연 제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그저 저의 스케줄과 일상의 일들로 인해서 바쁘고 분주하고 들떠 있어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 중요한 것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내 삶이 정리되어 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기에 바쁜지, 아니면 카이로스의 때를 잡기 위해서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년에 2번 있는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을 맞이해서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1시간 더 햇볕 쬐기 위해서 온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세월을 어떻게 아끼고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제와 같은 똑같은 삶이 아니라 어제와 같은 의미 있는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흘러가는 시간, 그저 흘러가는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그래서 특별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유한한 이 세상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제자로 살아가라고, 시간을 아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봉헌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시간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이 헌금이 이 땅에서의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자녀, 가정, 학업, 직장,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코비드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순례자들을 돌보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계속해서 축복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충만 인도하심이 이 땅의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겠다고 순종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든 순례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